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번 해남 학동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올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거는 꼭 또 하나의 제 고향에 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저 해남을 딱 들어오면 어디가 어딘지 어느 정도 이제 길이 이제 눈에 좀 익더라고요. 여기가 예전에 고기를 사주셨을 때 참 맛있었는데라는 생각과 네.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2024년 새해 아침 새해 첫날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 또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해남학동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와 또 사랑의 어떤 위로와 격려 모든 것들이 참 저희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앞에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딱 그 근원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미 받은 그 복을 또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 인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좋은 인사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또 한 번 이런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누리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내가 받은 이 복,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얼마나 잘 기쁨으로 받고 즐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2018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파송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1월 1일이니까 2024년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또 하셨고 이루셨는지를 짧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길게 하지 않을게요. 간증 짧게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첫날부터 너무 말씀 길게 하면 우리 또 모치님들 부치님들 떡국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길게 안 하고 한 3시간만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 함께 힘있게 이날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제가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저희 이제 동생이 이제 김동명 형제라고 남동생이 한 명이 광주에 살고 있어요.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아시죠? 아들만 셋입니다. 근데 저희 남동생은 딸만 셋이에요. 저는 딸을 키워보지를 않아가지고 그 딸만 보면 녹습니다. 막 솜사탕처럼 녹아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 세 아이가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큰아빠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자기가 먹던 거를 이제 뭐 초코 과자 같은 걸 사주면 그걸 자기 한 입을 딱 베어 물고 저한테 와가지고 큰아빠 이거 먹어봐. 그럼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 넣어줄까요? 저 같으면 안 넣어줄 것 같거든요. 안 넣어줄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나 먹기도 아까운데.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자녀들도 항상 무슨 일을 하면 반찬을 뭐 이렇게 맛있는 오늘 반찬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반찬이 좀 먹다 보면은 주로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이 있잖아요. 고기 반찬, 소시지 반찬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근데 꼭 그걸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저나 저희 자매가 그러면 너희들 먹어 얼른 남기지 말고 얼른 먹어. 아니에요. 아빠 드세요. 엄마 드세요. 저희 막내가 이제 하엘이가 올해 이제 9살이 됩니다. 9살이 되는데 아직 어리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지네 형들 눈치를 봐요. 싹 먹다가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아이가 하울인데요. 하울이가 막내를 보고 눈짓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뜻이 뭐죠? 야, 우리 손대지 말자. 이거 엄마 아빠한테 드리자. 이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읽어요. 아, 괜찮아. 너희들 먹어. 근데 지들이 절대 안 먹고 그거를 저희 그 밥 공기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1월 1일 첫날 제가 한번 여러분께 감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난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해. 내가 이렇게만 해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 뭐 좋아하시지? 우리 엄마 뭘 즐거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은 혹여 그냥 아들과 부모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관계, 여기 이제 부부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매님들, 가끔 형제님들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식사 준비하실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나 시금치 볶음, 시금치 나물 엄청 좋아하니까 오늘 시금치 먹어야 되겠다. 맨날 시금치만 드십니까? 아니죠. 아마 자매님들 100이면 100 다 여쭤보면 그래요. 아, 오늘 우리 남편 밖에서 추우니까 수고하고 왔는데 남편이 고등어 무조림을 좋아하는데 맛있게 그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좋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기 이제 많은 젊은 우리 청년 학생들도 학생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집에서 가끔 이제 식단을 한번 살펴보세요. 식단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반찬 가짓수가 몇 가지인가, 내가 싫어하는 반찬 가짓수가 몇 가지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비율을 따져보면 여러분들 엄마의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올해 나이가, 죄송해요, 제가 올해 벌써 42이 됐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차려주시면 그 식탁 위에 반찬들이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잔뜩 올라와 있어요. 저는 뭐 랍스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고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오이지 무침. 어머니가 해주신 오이지 무침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반찬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가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쭤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오이지 무침 좋아하세요? 나는 뭐 그저 그래. 어머니도 오이지 무침 좋아하세요? 아니 뭐 있으니까 먹는 거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준비를 해주신 거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런 차원의 어떤 시험해 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한국말로 표현된 이 단어는 다시 원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그 원어의 어떤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실증하다, 규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연구를 했을 때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증명하고 뭔가를 계속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을 보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래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 살길 원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나를 정말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우리가 시험하고 증명해 보이고 실증해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서두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또 많이 이루고 계시는지를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간증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성도님들, 예전에도 한번 간증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 성도님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의 1세대들 형제님들 자매님들이세요. 얼마나 그 열정이 순수하고 얼마나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이 참 순전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한번 간증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행복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 말씀에 또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찌뜨라라야 교회. 아직 기억하시나요? 찌뜨라라야. 요거 잘 기억 못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가끔 그 기억 잘 못 하세요. 찌뜨라라야가 기억을 잘 못 하시니까 어떻게 암기를 하시느냐? 전라도 말로 찌끄러불어. 찌끄러불어 하면 아 맞아 찌뜨라라야 이렇게 기억을 연산해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찌뜨라라야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함께 현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된 지 벌써 7년 차가 넘어갑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시고 또한 이끄시는 그런 삶 중에서 또 현지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돌이켜 보면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에 뭘 원하셨느냐?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계속 들리게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은 뭘까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증인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끝나나요? 거짓말하고 끝납니까? 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요. 증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팩트 그거를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역할을 바로 증인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증인석에 서가지고 증인 선언을 하기 이전에 선서를 하나 해요. 무슨 선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말 중에서는 하나라도의 거짓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거짓을 말하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걸 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증언을 하는 것이죠. 증인들의 삶은 이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하나도 거침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들의 삶이죠.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찌뜨라라야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찌뜨라라야 교회는 별로 안 모여요. 1월 1일 날 여기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말씀 들으시잖아요. 참 감사가 되는데요. 우리 찌뜨라라야 교회는 별로 일주일에 별로 안 모입니다. 한 6일 정도 모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모이는데요. 별로 안 모이죠. 주일날은 예배로 모이고요. 최소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 이상 모여요. 여기 이제 보시면 사진이면 월요일날은 한 장, 화요일날은 2장, 수요일날은 3장 이렇게 사진들이 다 겹쳐 있잖아요. 이게 모이는 횟수를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월요일날 한 번, 화요일날 2번, 수요일날 3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모여요. 저도 한국에서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저한테도 또 하나 이건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을 아까 아침에 봤던 성도님들 얼굴을 저녁에 만나가지고 또 볼 수 있을까? 이게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직장 생활을 생각하면 하시겠어요? 저 절대 안 합니다. 아침에 봤던 이 사람들 음메 힘들어 죽겠는데 저녁에 또 만나고 그 일 또 하자고? 음메 나 미쳐버리겠네. 나 하기 싫은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에도 그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 아까 보셨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참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우리 현지 형제님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덥다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 굉장히 더워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2개의 계절이 있어요. 하나는 우기랑 건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요. 지금이 우기인데 문제는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인도네시아 비가 안 와요. 지금 몇 개월째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건기에는 또 이제 땅이 메마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저희 자매랑 저희 아이들은 인도네시아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번에 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하루에도 한 번씩 영상 통화하는데요. 저희 자매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 멘탈 강한 저희 자매가 너무 덥대요. 에어컨을 틀어놔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탱크에 물이 딱 받아놓고 저녁에 샤워를 하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저희는 무료로 온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운 나라죠. 인도네시아는 2개의 계절이 있죠. 덥고 그 우기랑 건기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또 한 번 느꼈는데 인도네시아는 4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4개의 계절. 근데 추운 계절이 있느냐? 없어요. 첫 번째 더워요. 두 번째 겁나게 더워요. 세 번째 미친 듯이 더워요.
네 번째, 겁나 미친 듯이 더워요. 지금이 겁나 미친 듯이 더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는요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한국은 너무 좋잖아요. 뭐 요즘 보니까 와,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디를 가나 식당들이 즐비하고 어디를 가나 돈 주면 사 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몇 시에 나가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들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야 됩니다. 7시만 되면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7시만 되면 문을 열어가지고 얼른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돌아다니니까, 물건을 사니까. 우리 형제님들 자업들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가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 교제를 시작하면 점심 한 10시 반, 11시까지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교제를 하기 전에는 가게 문을 일체 열질 않아요. 이 말씀 교제를 위해서 다 나오시고 모이시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좀 장사에 타격이 있지 않나? 좀 어려울 텐데. 아니나 다를까 주변의 이웃 상인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니들 미쳤다. 지금 문 열어서 장사를 해도 돈을 벌까 말까 하는데 도대체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뭐 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어이구 미친 것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이제 그들의 삶을 보잖아요. 주변에 있는 가게는 업종이 자꾸 바뀌어요. 문을 계속 닫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 가게는 계속 유지가 돼요. 계속 유지가 돼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그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그걸 눈으로 봐요. 제가 그걸 직접 체험을 해요.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제가 돈 한 100억 있어가지고요, 주님 제가 이번 달에 주님 앞에 연보 제가 10억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대단해 보이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물질 요구하시잖아요. 물질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죠? 근데 단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하나 속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순종을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희생해야 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간입니다. 왜 시간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 그 짧은 인생 기간 동안 내가 기쁘게 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답변은 뭘까요? 주님,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가 가진 게 있어서, 주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제가 드린다고 한들 주님 뭐 그것으로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다만 가진 것,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 24시간. 다만 저는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형제님들의 그 삶의 간증처럼 그의 삶 또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격주마다 주일학교 복음잔치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돼요. 매번 이 복음잔치를 열 때마다 수많은 어린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청년의 모임도 수요일날 토요일날 나눠서 이렇게 두 차례 또 청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1세대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삶 자체를 간증으로 드러내서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그런 삶을, 그보다도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 일에 열심과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자긍심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자긍심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아마 우리 김광생님 아시겠지만 제 어렸을 때를 아세요. 저 초등학교 때, 뭐 국민학교, 주일학교 시절을 다 아실 겁니다. 또 여기 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제 어릴 때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따져보면 복음의 어떤 뭐 2세대 혹은 3세대 정도에 속하거든요. 앞선 우리 형제님들이 잘 갈아놓은 그 길, 믿음의 길을 저희는 굳건히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또 잘 지키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저는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개척을 해야 돼요. 막 개척을 해야 되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본이 다음 세대, 주님 더디 오시면, 여기 전제입니다. 주님 더디 오시면 이 다음 세대에 또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모이지 말라고 막 강요하고 못 모이게 하고,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이제 망했다. 이거 봐,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모일 수가 있어? 어떻게 예배를 위해서 모일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죄송하게도 모임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꺼려했었어요. 아,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모임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걸 막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현지 형제님들의 마음이 정말 고듬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교제하시는데 어떤 교제를 하시냐면, 형제님, 이런 코로나 시대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거 한 번 오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될 텐데,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잊고 나면 이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할까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선배들은 그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돼, 우리 모이지 말자, 이렇게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교제를 힘쓰는 것,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시기였잖아요. 저희는 코로나 시대 때 단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모임을,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힘드니까 각자 집에서 모입시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설령 믿음의 어떤 그 분량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럴지라도 요즘 온라인으로 또 얼마나 또 그런 것들이 잘 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저희는 온라인으로만 다 맡긴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형제님들 모일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저희 집에서 모였고 어떤 형제님 집에서 모였고, 이렇게 형제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자긍심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기혼 형제님 모임, 디모데 모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기혼 형제님들 모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가게 문을 안 열고 모인다 그랬잖아요. 또 이제 일주일에 격주로 수요일 날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형제님들 모임,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자매님들 모임, 이렇게 다 격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아침에 분명히 수요일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디모데 모임이 수요일 날 몇 시에냐면은 1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끝나면 11시에요. 가게 가가지고 가게 문 열고 정리해 놓고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다시 예배당 또 모이는 거예요. 다시 또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우리 너무 자주 모이는 거 아니야? 그만 좀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니까. 이게 너무 감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인도네시아 찌뜨라라의 교회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 당연하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죠.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이런 사도 바울께서 왜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고요. 내가 시간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 직무, 여러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한다면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은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가 되면, 저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준비가 되면 그제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결혼하고, 결혼도 좀 하고 대학도 좀 나오고 결혼하고 나면, 제가 가정을 딱 꾸리면 갖춰지면 제가 할게요. 제가 보니까 그게 순종 아니더라고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 응답하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지금 바로 응답하는 것.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안 돼 보이고 안 갖춰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그 방향에
나도 같이 달려가는 것. 이게 순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길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쳤는데요. 지난 10월 15일 날 저희 가정에 한 형제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김하울 이제 형제님이 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침례를 어떻게 베푸는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질문 뭔지 잘 모르시겠죠? 하울한테 물어봅니다. 김하울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멘이라고 했고요. 또 김하울 형제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 질문은 김하울 형제님은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삶 중에 힘들거나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고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한 성도님들 앞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김하울 형제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라고 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네, 참 감사가 되죠. 이 김하울 형제가 침례식을 받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계속 교제를 통해서 김하울 형제 어떻게 주일날 감사할 제물을 좀 준비를 했나요? 주님 앞에 감사기도 했나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내놓고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하울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당연하죠 김동희 형제님 뭘 그런 걸 여쭤보십니까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 맞다 내 아들이지만 이제 형제님이구나 내 형제 중에 하나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받고 또 침례에 순종한 내 지체 형제구나. 이게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어요. 참 이 아비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였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찌뜨라라의 교회에서는 우리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족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늘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그 재정을 채우십니다. 어렵지 않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이번 캠프에는 가족 캠프에는 무슬림 사람 4명도 참석을 했어요. 무슬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캠프에 참석한다는 거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4명의 친구가 누구냐? 제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가게에서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삶의 간증을 좋게 그들에게 보였는지 이 친구들이 미리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인도네시아는 성경을 직접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불법입니다. 타종교한테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와서 제가 알려주잖아요.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이런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삶의 간증을 잘 보였을까요? 캠프 때가 와서 이 4친구가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참 그들이 갑자기 180도 변해서 저 이제 주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이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어떤 기회조차 없을 수가 있잖아요. 왜? 이들은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슬람 정치 가운데 이 사람들은 자라고 있고 그런 문화와 교육을 받고 있고 어쩌면 이 사람들의 인생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면 우리 그 기회를 잘 써야 되는 것이죠. 너무 잘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과 나와 관계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마음이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들을 구원받게 해가지고 180도 변화된 삶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심는 일, 물 주는 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잘 줘야 돼요. 하지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저희 찌트라레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먼 지역에 있는 지역에도 우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고 열악하지만 모임들이 있어요. 예배당을 가봤는데 예배당에 뭐 밑에 깔아놓은 게 없어요. 그냥 흙밭입니다. 흙밭. 위에다가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할머니 댁 가면 할머니 집에 멍석 깔아놓고 이렇게 앉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창고 같은 거. 그런 데서 모이세요. 얼마나 참 열악한지 막 우리 바 형제님 돌아다니고 도자매님 돌아다닙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바퀴벌레 형제님 돌아다니시고요. 이제 도마뱀 자매님들이 막 돌아다니세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위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지만 또 저희가 함께 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더디 오시면 이 일을 우리보다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1년에 2차례씩 미션 트립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운전해서 16시간을 가야 돼요. 운전해서 16시간. 제가 운전을 직접 합니다. 16시간. 괜찮아요. 죽을 것 같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온몸이 뻐근해요. 근데 가면 또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 시골 지역에 가면 야, 한국인이 왔다. 얼굴 한번 제가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누구도 부인 못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기회니까 말씀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 끝나면 다 끝이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여러분들 그 이후에 시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경고를 하는 거죠. 이 안내를 하는 거죠. 왜? 저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해야 되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어야 보라. 계속 실증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그걸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맡기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요 빨간색 지역, 이게 파란색이 전부 인도네시아인데요. 요즘 빨간색 지역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도 자카르타가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근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저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 북북교회 우리 강윤계 순회 선교사님 정말 50몇 차례, 수십 차례 현지 형제들과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정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도 몇몇의 사람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정글을 헤집고 들어가서 강물을 차를 타고 가면은 한 대여섯 시간을 막 흔들리면서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도로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걸로만 끝이 아닙니다. 또 조그마한 배에 또 올라가가지고 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이제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차가 배에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나룻배 같은 걸 제가 타고 몇 번을 건너본 적이 있거든요. 와 겁나더만요. 겁나요. 배가 크지도 않아요. 낮아요. 그리고 근데 그 배에 오토바이를 실어요. 오토바이를 왜 건너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또 가야 되니까 사람, 오토바이, 동물 뭐 다 실습니다 한 배에. 그리고 강을 건너가는데요. 저는 겁나는 거예요. 배가 오토바이가 균형만 살짝 한 대라도 잘못 잡으면 이거 바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강이 까푸아사라고 하는 강인데요. 와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건널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너. 주님 오늘 아니죠. 주님 오늘 아니죠. 예, 주님 오늘 부르셔도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건넙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런 여정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를 위해서 현지 형제님들 일꾼들과 함께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3년 그 넘게 그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뜨질 않았거든요. 비행기를 못 타게 했어요. 특히나 외국인은 가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기하대요. 저희가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기회를 열어주시냐면 우리 형제님들 가게에 10명 넘게 20명 가까이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전에 간증 들었잖아요. 형제님들 직원 구할 때 채용 조건이 뭐라고요? 너 경력 몇 년 했어? 경력직 우리 뽑아. 이거 아니라 야 우리 가게는 문 열기 전에 성경을 봐.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너 여기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해도 좋아. 딱 조건 그거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형제가 된 몇몇의 지체들이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못 나가니까 아 우리 망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망했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또 주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뜨겁습니까? 기회만 됐다 하면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되는 일이죠.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입이 아름다운가? 왜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운가 하지 않고 왜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매번 복음 말씀 전해야 돼요. 중요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죠. 요즘 시대는 또 바뀌었더라고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원 가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하시지요?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해서 마음만으로 품고만 있으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참 그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어떤 임팩트, 어떤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 이거 죽은 거다 그랬는데 죽은 것은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희망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숨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숨 쉬며 박동하고 있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아까 보셨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강을 건너야 되는 그 이 강입니다. 전체 강인데요. 굉장히 폭이 이렇게 길진 않아요. 배 타고 한 20분, 25분 정도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물살이 세가지고 이제 나룻배가 이렇게 가면은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물살 때문에. 현지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오토바이 다 실어놓고 서서 갑니다. 주머니에 손 딱 끄집어놓고 저는 앉아가지고 이제 배 딱 부쩍 가거든요. 이러고 네. 이런 적을 건너가서 만나는 영혼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만나서 복음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으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시마다 때마다 한 장소에 저희가 묵는 그 장소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지역들, 여러 정글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일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심겨놨던 우리 형제님들의 친척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또한 가르치고 또한 얼마나 이리와 승냥이 같은 자들이 많은 줄 몰라요. 복음 말씀을 정말 귀한 복음 말씀을 심어 놓으면 와가지고 싹 채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아 그거 아니야. 우리가 전하는 건 성경이라 성경을 보여줬는데 아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덮어놓고 얘기하자고 얘기해요. 이런 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리와 승냥이 같습니까? 거짓 선교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이미 사도 바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조심하라고.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길들을 통과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 수동을 제가 잘 못 몰아요. 스쿠터 이런 건 잘 몰거든요. 근데 이 지역 가려면 차가 못 들어가면서 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산악용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가야 됩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산악용 오토바이, 저는 오토바이는 전부 2명 이상 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산악용 오토바이는 1명 타야 딱 적당하겠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저는 뒤에 타야 되잖아요. 근데 산악용 오토바이는 스프링이 앞에 운전석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운전석이 없어서 모든 진동을 다 겪어야 돼요. 제 허리로 다 봐야 됩니다. 타고 가다가 5분 만에 형제님 저 사도바울 형제님하고 하이파이브 할 것 같습니다. 저 잠깐만 내릴게요. 5분 갔다가 잠시 쉬고 5분 갔다가 잠시 쉬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가면 뭐 하느냐? 먹고 놀고 즐기고 오느냐? 아니요. 복음 전하고 오죠. 여기 집에 보시면 여기 TV 있는 거 살짝 보이십니까? TV? 이게 전시용입니다. 전시용. 작동이 안 돼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거든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펌프가 뭐가 있겠어요? 빗물 받아가지고 그 물로 샤워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집안에 전기가 딱 자동차 전기 있잖아요. 자동차 전기 배터리를 2개를 딱 갖다 놓고 거기다 꼽아가지고 선풍기 조그만한 거 하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전구 껴가지고 이제 불 쓰고 있고 이런 지역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전기일까요? 수도시설일까요? 물론 생활하는 데 편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의 생명이 영원한 것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오셔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현지 찌트라라의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함께 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또 주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셔서 저희 가정이 이제 올해가 됐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새 사역지 말씀드린 이 깔리만탄 섬, 정글 지역이 많은 이 깔리만탄 섬에 있는 한 도시로 이사를 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지금은 저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이 깔리만탄이라는 섬에 폰티아나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에 갔을 때에는 여러 아까 정글 지역이 있었잖아요. 동그라미들 많이 쳐져 있던데 그 지역을 방문을 하면은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복음 교제했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막 학교 때문에 큰 도시로 다 나가고 직장 찾으려고 큰 도시로 다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도시가 바로 여기 있어요. 폰티아나. 여기는 행정, 학교, 뭐 교육 이런 게 다 뭉쳐 있는 이 깔리만탄이라는 큰 섬에 뭉쳐 있는 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현지 형제님들하고 매번 방문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런 교제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복음의 씨앗을 잘 심어놓은 이 사람들이 큰 도시 와가지고 모임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폰티아나 지역에도 우리 모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폰티아나 지역의 교두보회 같은 역할, 어떤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다른 정글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여기를 거쳐야만 됩니다. 공항이 여기 있거든요. 반대로 정글에 사시는 분들이 뭐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자카르타로 나오려면 여기를 통과하셔야만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오면 뭐 합니까? 만나서 밥 먹겠죠. 또 밥 먹으면 뭐 할까요? 교제하겠죠. 또 복음 말씀을 들었던 영혼들을 다시 불러서 교제 가운데 함께 또 이렇게 두게 되면 나중에 그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게 될지라도 이게 또 하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역사의 어떤 연장선으로도 우리가 또 그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찌트라라 교회 한 4년 정도 기도를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올해 6월달이 되면 저희가 갑니다. 왜 6월달이냐? 인도네시아는 한 학기 시작, 새 학기 시작이 7월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 하울이 큰아이가 올해 1년을 꿀려가지고 현지인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올해 6월달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게 됩니다. 중학교를 가게 될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6월달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여기를 거점으로 잡게 되면 나머지 지역,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많은 지역들 뿐만 아니라 이 정글 지역에도 또 갈 수 있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립니다.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도시 한가운데에도 우리 찌트라라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친척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죠. 방문할 때마다 제가 금요일 날 가가지고 월요일 날 매달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갔다 1시간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끊이지 않게 말씀을 들을 만한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찌따라라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본인들이 하지 못하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어떻게든지 제가 가게 되는 그 시점만 되면 형제님 어느 지역에 제 가족이 있는데 좀 만나서 교제 좀 해주세요.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분별을 하고 새 사역지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미 입은 자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오늘 예배당 정말 좋잖아요. 우리 해남학동교회 예배당. 이런 게 딱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생각을 아까도 차에 내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런 예배당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근데 여러분, 기둥만 있다고 그 건물입니까? 주춧돌만 있다고 그 건물로 우리 쳐주나요? 아니죠.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벽체도 있고 막 마루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건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주실 때 저희 가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말에 초점을 두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야만 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야만 되는 것. 주님 인도네시아 부르신 것도 주님이 뜻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또 보여주신 그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가게 되면 지금 인도네시아에 생활하는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주된 언어가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공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 폰티아낙 지역은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만의 언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학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듣기에는 중국말이랑 비슷해요. 중국말이랑 비슷한데 중국말은 아니에요. 이게 모치인들 부치인들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분들을 학가 말을 써야지만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가를 전혀 이해 못해요. 근데 제가 생긴 게 좀 중국스럽나 봐요. 복음 말씀 전하러 가면 그분들의 언어로 막 전하고 샬라샬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인도네시아 말로 저 이제 그 언어를 잘 몰라요. 그러면 너 여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인도네시아에 지금 이제 되게 잘 차려입었는데 인도네시아 가면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스럽게 입고 다닙니다. 반팔 티에 그냥 바지 입고 그리고 수염 길러가 돌아다닙니다. 거기 가면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도전 과제죠. 이 언어를 또 하나를 더 습득을 해야 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이제 너무 죄송해요. 이게 나이가 이제 4자가 앞에 딱 더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말 우리 형제들 때문에 정말 잘 배웠거든요. 근데 그 가면 이거 어떻게 배워야 되지?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할 때도 한자 정말 싫어했거든요. 한자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가면 해야 돼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깔리만탄에 아까 보셨던 여러 지역에서 복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2022년도에 1회 복음 캠프를 열었습니다. 너무 감사가 됐어요. 복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 저희가 다 초대했습니다. 오십시오. 근데 정글에서 오려면 차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차비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차가 7인승이에요. 그 차에 11명, 12명 타고 옵니다. 감사해요. 오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 찌뜨라의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에요. 주님, 이 복음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 오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걱정하지 마. 네가 왜 걱정을 해? 이거 니들 일 아니잖아.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잖아.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입을 열어서 나를 증거하는 일만 하면 돼. 할 때마다요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의 간증을 짧게 드리자면 정말 이제는 답이 안 나와서요. 캠프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5명, 저랑 저희 자매 애들 5명 움직이려면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번 저는 이제 항상 소극적이에요. 이번에 좀 금액이 캠프에도 좀 써야 될 금액이 있으니까 이번엔 나 혼자만 가야 되겠다. 저희 자매가 같이 못 갔었어요. 근데 작정하고 기도했거든요. 주님, 이번에는 저희 자매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2명 가는 것도 좀 어렵고 현지 캠프 운영 비용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기한 게 그날 저녁에 딱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큼 한국에 어떤 성도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고 저는 아니 뭐 여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내셨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큰 돈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형제님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자기가 사고 났대요. 사고 났는데 어떤 자매님하고 타고 가다가 집회 끝나고 타고 가다가 뒤에서 먼 차가 전방 주시를 안 해가지고 자기 차를 받아때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차에서 딱 내렸는데 차도 어느 정도 좀 멀쩡하고 몸도 멀쩡하더래요. 아픈 거 전혀 없이. 근데 뒷차가 지레 겁먹고 빨리 병원 가셔야 된다고. 보험 처리를 다 해줬답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 두 자매님이 그랬대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 보험금은 나와 그 상대방 보험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받기에 너무 미안했대요. 이걸 주님한테 그냥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동희 형제님한테 보내드립시다. 그러니까 딱 보낸 금액이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딱 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원매 자매님 교통사고 나서는 병원 가고 침 빨리 맞으셔야지. 왜 저희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왜 주님이 형제님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저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 생각과 저희 계산하는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참 감사가 됩니다. 또 현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찌따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일들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방문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 정글적 그 더운 지역에 함께 가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일들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은 영혼들이 폰티아나 큰 도시로 나오는 것을 보고 올해는 그 현지 형제님들하고 그런 교제를 했어요.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해서 폰티아나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가정이 3가정이 있습니다. 2분의 가정은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 우리 베니 형제님하고 똑같이 한국에서 일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가정이 2가정이 지금 폰티아나에 계시고요. 한 가정은 우리 호주 주에로 아시죠? 주에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으신 한 가정이 있어요. 총 3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되면 뭐 각자 가정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교파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믿음 안에서 참 올바른 어떤 교리나 어떤 분별에 관해서 올바른 그런 부분들을 얻기가 쉽지 않을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올해 2024년도에 6월달에 가니까 6월달에 제가 가고 나면 그 이후부터 딱 모이시다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습성상 모이지도 않아요. 뭐 오거나 말거나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루틴화 시키려고 하면 연습을 이제 하려고 해요. 저희 집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집은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여기 종교성에 교회 건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시작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만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형제님한테 계속 이제 맡겨드리는 거죠. 형제님 주일학교 모이면 형제님 가정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주변에 주일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형제님 청년회 모이면 형제님 집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주변에 대학교가 있어서. 그 1월달부터 지금까지 10월달 한국 잠깐 나왔을 때 빼고 12월달 한국 나왔을 때 빼고 계속 매달 한 번씩 방문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예배 현장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스 하나 갖다 놓고요.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있느냐? 포도가 잘 안 나거든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마트 가면 블루베리 주스가 있어요. 블루베리 주스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한 떡과 한 잔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것을 떡과 잔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누가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 저녁에는 이제 일요일날도 이 사람들이 일을 하거든요. 청년들 대다수가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 돼요. 퇴근하고 오면 저녁에 9시, 10시가 됩니다. 그 9시, 10시에 주변에 카페 가서 만나가지고 복음 말씀을 또 교제하는 거예요. 9시, 10시에. 9시, 10시에 커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커피를 잘 안 마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커피 정말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합니다. 그럼 각성이 돼가지고 복음 말씀 들을 때 생시간이 좋아요. 숙소 딱 들어오면 와 이제 큰일 났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6월달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방문을 한번 하게 됐을 때 저희 이제 거주지를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거주지 계약을 할 때 우리 현지 형제님들이 찌트라라고는 좀 치안 상황이 좀 달라요. 좀 더 위험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형제님. 안전한 그런 지역으로 가정을 거주지를 삼으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셔서 주님께서도 합당한 장소를 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기도했거든요. 성도님들 가정, 폰티아나에 살고 계신 세 가정하고 멀지 않은 지역, 10분 내, 15분 내의 거리, 이거 하나. 두 번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세 번째, 안전 보장 가까운데 하나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참 기가 막힌 집을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2층 집이에요. 2층 집인데 방이 3개입니다. 1층에 방이 하나, 2층에 방이 2개예요. 2층 집이라고 큰 집은 아니고요. 한국 평수로 하면 한 몇 평이나 될까요? 한 25평이나 될까요? 1층 한 층 25평 정도 돼요. 근데 공간이 딱 모이기에 합당한 공간이 딱 돼 있어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아이들 학교하고도 이제 근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폰티아나 가게 되면 이제 정글 지역으로 또 이제 순회 사역을 다녀와야 되는데 제가 없게 되면 저희 자매가 아직 운전을 못 하거든요. 지금 열심히 인도네시아에서 운전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으면 저희 자매가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좋겠다. 네 가지를 전부 다 들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여기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학교입니다. 이 빨간색 별이 제가 거주하게 될 집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점 찍어놓은 데 있잖아요. 다 관공서들이에요. 관공서. 이 관공서에는 뭐가 있어요? 경비들이 있잖아요. 경비 경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지역이에요. 학교 가깝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오토바이로 10분 내 거리 다 있습니다.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주님께서 합당한 집을 계약하게 해주셨어요. 그 집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로 사용되어질 집입니다. 입구 이제 주차장이 이제 한 공간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이제 복도로 딱 들어가면 오른편으로 방이 하나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은 손님들을 위한 방으로 준비를 하려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자카르타에서 정글 들어가시는 고향에 가기 위해서 정글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을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로 이 방을 쓸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1층 거실입니다. 이게 거실 공간이 충분히 넓어요. 저희가 세 가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청년들 빼고 있는 가정하고 저희 가정 포함해서 총 인원수가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13명들이 모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또 이 공간 뒤에는 부엌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부엌 공간이 있어가지고 집회 중에도 이제 뒤에 가가지고 조리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저희 자매가 이제 주로 생활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성을 좀 염두를 하고 이 집을 봤습니다. 또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1층은 예배당처럼 활용이 되면 2층은 저희가 또 이제 구분되어진 저희 가정으로 이제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2층에도 방이 2개가 있습니다. 뭐라고 쫑알쫑알 거리는데 지금 저희 자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여보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래요. 이거는 이런 모습. 저희 자매 아시잖아요. 제가 가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따라옵니다. 왜 안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미안해 갖고 제가 이제 이런 걸 찍어서 보내줘요. 여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이 방을 이제 저희 부부가 쓸 계획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작은 방에 새 놈에 집어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에 이제 큰 방이 있는데 이 큰 방에 저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집을 계약을 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1층도 1층이었지만 2층 방 밖에 또 하나의 공간이 쓸만한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집회를 위해서. 바로 이거 빨래를 넣는 팬트리 공간이라고 합니까? 그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 지붕이 쳐져 있는. 요 지금 보이시는 요 밖에 장소인데요. 이 지역에 주일학교를 모여도 좋고 청년부가 모여도 좋고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또 안전성이 주변에 무슬림이 있으면 저희가 타겟이 돼요. 얘네들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추방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지 형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급적이면 무슬림촌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 거주지를 잡으십시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제 양 옆에 쭉 골목이 있는데 쭉 골목 다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세요. 무슬림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전혀 터치를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집 뒤로 2블록 뒤로는 무슬림촌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집을 또 계약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집을 계약할 때 같이 안내해줬던 이분이 우리 형제님이세요. 형제님이신데 이제 부동산 일을 하십니다. 에이전트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형제님 또 건물 하나 보러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렌트가 아니라 빌려주는 월세 연세가 아니라 이건 사셔야 된대요. 구매래요. 그래요? 한번 보기나 해봅시다. 가서 봤더니 와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에요. 한국 돈으로 2억 5천 정도 한답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고 주님 이거 주시면 겁나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꿈을 꾸게 하신다 이 정도만 제가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또 허락하시면 이런 예배당을 구해서 쓰면 어떨까? 방이 8개가 있고 예전에 교회로 쓰던 건물입니다. 교회로 쓰던 건물이다 보니까 안에 구성이 교회로 돼 있어요. 그냥 교회로. 강대상에 놓을 수 있는 자리 뭐 그런 거 다 구성이 그다음에 예찬을 할 수 있는 식당 구조가 다 교회에 딱 맞춰져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흡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해도 주님한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나올 때 로또를 한번 사볼까? 주님 허락하시면 로또로 당첨되면 참 미련한 생각이죠. 너무 참 이게 참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시는 것이겠죠. 주님의 뜻을 구하고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향후 계획 및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2024년 5월달에 임대계약금 잔금을 11월달에는 절반 금액을 미리 넣어놓고 계약을 했고요. 5월달에 올해 5월달에 이제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총 2년을 계약을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기본이 이제 2년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2년 정도 계약하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되게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2년치를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된대요. 원래는 한꺼번에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그분하고 간증을 조금 나눴어요. 한국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 그 대단한 일 하네. 그러면 부담될 수 있으니까 1년씩 1년 뒤에 연장할 때 그때 또 나머지 1년 그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죠. 감사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임대계약 잔금 정리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6월달 중반에 말씀드린 대로 김하울 형제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졸업과 동시에 그 주간에 이사를 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사를 가서 6월 이전에는 모든 서류 등록이나 뭐 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7월달에 아이들은 이제 새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김하울 형제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원래는 제가 지을 때 김하울이라고 적었어요. 임마누엘 뜻이었거든요. 하울이 이름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김하울 형제님은 임마누엘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참 놀라운 간증이 또 하나 있어요. 학교 들어갈 때 여기는 학교가 시험을 봐서 인터뷰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시험을 못 보거나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여기는 수업이 세미 인터내셔널 말이 인터넷 국제학교라고 하는데 국제학교는 아닌데 어느 정도 그래도 여기 영국 캠브리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외국인은 받아줍니다. 또 한국 교육부에서도 이 학교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폰티아나게 한국에서 교파교에서 온 15가정이 살고 있거든요. 15가정 중에 뭐 한 5가정은 정글 지역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살고 계시고 아이들은 폰티아나에서 살고 있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까지 간 선례들이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기 때문에 모든 이 교육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선명하지 않으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역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인터뷰 보는데요. 이 학과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외국인이 지금 다니는 현지인 학교에서는 영어로 뭐 수업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저희 인터뷰를 영어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덜컥 겁이 났어요. 저희 큰아이가 제 앞에서 영어를 쓴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인도네시아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동해물과 이 국가는 모르는데 인도네시아 국가는 다 외우거든요. 영어를 한다는 걸 그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면접 날이 됐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야 너 시험 잘 봐라. 이제 부모들은 밖에 나와야 되고 아이는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이제 줌으로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죠. 어려운지 뭐 쉬운지도 모르겠고. 나서 막 열심히 해요. 한 2시간을 시험 보고 1시간을 면접을 보는데 아서 쪼글쪼글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딱 면접 끝났습니다 하고 딱 나오는데 애가 김하울 형제가 딱 웃으면서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야, 니 면접 망했냐?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뭔가 좀 잘 안 되면 웃으면서 막 뭔가를 하거든요. 막 웃으면서 나와요. 야, 니 잘 안 됐냐? 그랬더니 아니 뭐 나름대로 뭐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1시간 뒤에 학과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가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하울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자카르타에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전학들을 많이 가잖아요.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인 애들이 15명이 그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8명이 떨어졌대요. 시험을 못 보고 면접을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너 면접 볼 때 뭐라고 했간디? 선생님이 저렇게 너를 좋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냥 뭐 별 말씀 안 했어요.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뭐 물어보대? 그랬더니 한국은 지금 겨울에는 눈이 어떻냐? 뭐 맛있는 음식은 뭐냐? 그런 거 물어봐서 그런 거 대답해 줬다고. 선생님이 영어로 하는데 쉬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울이도 대답을 하는데 쉽게 대답을 한 거죠. 어려운 질문에 어려운 대답을 하게끔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얘 영어 잘한다고. 얘는 걱정 없다고. 한시름을 놨습니다. 이것 또한 저와 저희 자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근데 제가 한국 나와 있을 때 12월 9일부터 며칠 동안 20 며칠부터 26일까지인가요? 이제 싱가포르에 캠프가 있어가지고 초대를 받았어요. 저희 하울이가. 싱가포르니까 영어만 쓰잖아요. 하울아 너 가서 할 수 있겠냐? 아이 뭐 걱정 마세요. 뭐 안 되면 뭐 바디랭귀지 몸으로 하면 되지. 갔더니 싱가포르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하울 형제 잘하더라. 말씀 시간 교제도 그룹 교제 시간도 잘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시간에 저는 막 사역에 막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자녀들에게까지도 신경 써주시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제가 손대지 않았던 부분, 저희 자매가 또 그 뒤에서 많이 백업을 해주고 엄청 도와줬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참 놀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은 좀 편합니다. 이제는 이사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그 물품들을 싹 챙겨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배를 타고 한 2일에서 3일 걸린대요. 2일에서 3일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짐 그대로 옮겨서 쓸 것이냐.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포장이사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포장이사라는 게 없습니다. 포장이사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이사 하면 도중에 좋은 물건을 다 갖고 도망갑니다. 이제 그건 할 수 없고, 그럼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중고로 다 팔고 중고로 판 금액을 가지고 가지고 새로 살 것이냐. 그 금액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2가지를 놓고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차를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천상 배 타고 가야 돼요. 2, 3일 정도 배를 타고 옮겨야 되고, 저희 자매랑 아이들은 제가 짐을 먼저 옮겨놓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아이들하고 자매랑 비행기를 타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도 6월달에 이사를 하게 되면 7월달부터는 정규 집회를 시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형제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저희 가정을 오픈해서 정규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 한 마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마음 되는 것.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이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은 열린길 밴드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도 광고를 드렸고, 또 열린길에서 나온 책자를 통해서 기도 조명이 들어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찌뜨라라의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동역을 또 마무리를 잘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좋은 간증을 남기고, 또 이후에 폰티아나에 가서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초기에 봤던 그 말씀, 주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한 번에 더 말씀을 더 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 강조하죠.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우리 해남학동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2024년 1월 1일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즐기며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복 많이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사는 2024년 새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며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 또한 해남학동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는 일들과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또 교제하실 텐데 또 어린 형제 와가지고 또 길게 또 말씀을 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김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국에서 파송된 형제 중에 나이가 가장 막내예요. 42인데 막내입니다. 예. 제가 막내인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막내다 보니까 많이 모르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어떤 인격을 닮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따르는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월 1일 첫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이렇게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심 앞에도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